가족 수양회. 여러분들 오늘 오신 저희 사마지 한인교회의 가족이십니다. 가족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라고 하실 필요 없이요. 우리 이제 2주 후에 함께 가는 가족 수양회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 구역 리더에게 꼭 신청해 주셔서 정말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쉼의 시간,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또 알아가며 또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칼라마주에서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장소를 저희가 준비했고요. 정말 좋은 숙소를 특별하게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1년 전에 저희가 예약을 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름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다른 이유들 대지 마시고 우선순위로 함께 교회의 중요한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다 봤어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제가 43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고개를 끄덕이는 두 분을 마주쳤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제목, 노래 제목이에요. 근데 딱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복잡할 때 가끔씩 듣는 좋아하는 공이롭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인데, 하여튼 이 제목이 너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9월 달에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하반기를 하는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또 매해마다 우리가 한 2-3주 정도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리마인드하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이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만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든 아니면 의도한 것이든 그런 만남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만남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만남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저를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 인생에서 기억나는 어떤 만남이 뭘까? 첫 미팅에서 만났던 이성 친구 기억나세요? 저는 목사님이 미팅 같은 거 안 했는데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첫 직장에서 만났던 동료, 뭐 그런 사람도 그런 만남도 떠올랐고요. 지금의 아내인 제 아내와 처음 만났던 어떤 그때의 장면. 또 뭐 저로서는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어느 날 새벽 산부인과에서 만났던 첫 번째 제 아이의 와의 만남. 그리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 처음 설교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과의 만남, 뭐 어떤 그런 중요한 모든 사람들마다 그런 기억에 남는 중요한 만남들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분명히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격에 뭔가 변화를 주는 만남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새가족반을 우리 청년들 새가족반을 하면서 11명인가가 이제 새가족반을 지난주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듣다가 그 청년들이 여기 유학을 오고 또 교회를 스스로 온 사람도 있고 혹은 친구의 권유로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라이드 해주러 자기는 교회 갈 마음이 없는데 교회 가고 싶은 애들 라이드를 해주러 온 친구도 있었어요.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정말 그 각자의 그런 이유들로 교회에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기특하구나. 야,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만큼,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마주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뭐 커피를 한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말이 너무너무 되게 참 기특해 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의 한 사건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다른 세 개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좀 왜 이름이 복잡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정식 이름이 바돌로메 나다니엘이에요. 예. 바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히브리 문화, 유대인 문화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은 동일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라는 거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거죠. 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렇죠? 나단이라는 것은 기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풀어보자면 돌로메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너무 예쁘죠. 먼저 이 나다나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배경 설명을 해줍니다. 1절, 2절, 3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우리가 좀 배웠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뭘로 유명하죠? 네. 많은 얘기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것이 거기서 이렇게 태동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나라가 먹고 살만 하니까 철학과 문화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스인들의 철학의 핵심이 뭐였냐면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세상을 잘 관찰해서 세상 질서를 파악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생각했던 철학,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 질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불렀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로고스는 말씀 아닌가요, 목사님?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무슨 의도냐면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마치 신앙인 양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이치,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야. 너희가 그렇도록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바로 로고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라고 요한복음 1장에 아예 초반부터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버리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이었어요.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삶의 이치, 합리적이게 살고 논리에 맞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만남이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은 그냥 그렇게만 선포만 하고 그 다음 설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예를 바로 설명해 줘요. 당시 여러분 교육 시스템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었겠죠. 초중고 대학 순차적으로 졸업하면 그렇게 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당대에 가장 유명했다고 생각하는 그 스승들이 있는데 그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 문화에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배우는 것이 그 당시의 교육 시스템이었죠.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희 안 씨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안드레. 제가 제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제 아내한테 혼나고 이렇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주인공인 이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게 되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들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오늘 등장하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과 똑같은 부류였죠.
오늘 본문의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혹시 오해하신다면 그냥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빌립을 딱 만나가지고 너 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행보였어요.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에게 너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44절에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구약의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제일 많은 직업이 뭐죠? 어부잖아요. 어부.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제일 많았을까요? 사람을 낚으라고? 물고기 낚는 것처럼 사람 낚으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어부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주류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비주류 인생이었어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빌립,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이 모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사람인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중에도 저 벳세다라고 하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말은요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완전 깡 시골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미국 어디라고 얘기하면은 뭐 DC, 뉴욕, LA 이런 좀 크고 그런 곳을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곳에 비하면 사실 우리 미시간의 칼라마에 있는 동물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처음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칼라마주가 그 당시에는 벳세다와 같은 곳일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로마의 대리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로마 황제에게 아주 자기 출세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나의 도시를 해안가에 건설합니다. 여러분 도시를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영아 뭐가 필요할까? 도시를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그러니 엄청난 세금을 걷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벳세다 어부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아주 싼 값에 어부들한테 강제로 그거를 팔게 만들어서 그것을 소금 뿌려서 염장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벳세다의 어부들, 이 마을 사람들의 이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라도 빼앗겨, 로마한테 나라도 뺏겼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미래가 불확실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에서 딱 보면 되게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마음일까요? 로마도 싫고 세상도 싫고 이렇게 무기력한 예루살렘 그 유대 민족들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삶도 싫은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복된 이름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갈릴리 벳세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와서 엄청 흥분된 얼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어.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분이라고 하는 말만 쓰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을 모든 어둠에서 건져내실 바로 그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는 말을 아주 친절하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좀 봐봐.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나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었고 교만함이었고 어찌 보면 이 생각과 가치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세상의 이치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뉴욕 맨하탄도 아니고 서울 강남도 아니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나사렛, 그 중에서도 그 시골에서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까지 분명히 나오는데 사실 나다나엘이 그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건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잖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몰랐을 테니까. 여러분 마치 경상도 사람과 한국에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서로 뭐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겠지만 예전에 보면은 서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서로를 경멸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너 거기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출신이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멸시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보통 그렇죠. 화를 내고 대들고 싸우고. 여러분 여기서 멈추나요? 내가 그런 경멸을 받으면요 인간은 참 악해서 내가 또 다른 그런 경멸할 대상을 찾습니다. 참 악하죠. 제가 그래요. 나다나엘 자신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같은 갈릴리 지역 안에서 조금 더 가난한 지역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동네, 뭐 벌 볼 일 없는 동네에 있는 예수를 그렇게 경멸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기서 30분 떨어지면 가면은 여러분들 그 비행 공부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베를크릭에 가서 공항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30분 떨어진 베를크릭에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말에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칼라마주에 오는 것이 엄청난 큰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칼라마주가 그런 동네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코스코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MIT 학생들이요 하버드 학생들을 우습게 경멸하고요. 하버드 학생들이 MIT 학생들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주류가 아니면 우리는 주목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기독교는 한물간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고 개인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믿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뭐 젊었을 때는 마약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거는 가까이 하기만 해도 큰일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기호식품이 돼서 치료용 약이 돼서 많이 미시간에도 어디서나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시, 소설, 문학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소설과 문학을 좋아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하고 진로 상담하면요 이런 전공 한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자기의 적성과 상관없이 취업 잘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살고 그 가족이 누구고 무슨 요즘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기독교는 마치 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나 믿는 나 때는 이라고 하는 이 고리타분한 잔소리 같은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절망적일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세대의 마음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맨날 이제 이 SNS와 이런 것들에 틱톡, 인스타 이런 거에 빠져 있고 사람들하고는 잘 대화도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10대, 20대의 크리스천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세대가 어느 시절의 세대보다도 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제너레이션이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들은 나름 자신이 세상에서 답을 얻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만 자신들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교만하고 또 멸시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 뭐였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라도 뺏기고 로마에게 짓밟힌 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를 믿어야 하나? 나와 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모이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겠지만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과 질문은 뭘 것 같으세요? 그때와 크게 다를까요? 여전히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요즘 AI가 웬만한 직업들을 수년 안에 다 뺏어가 버릴 텐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도 유용할까? 요즘 취업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그 담당자들이 그 인사 담당자들이 사람들이 나가면 사람을 뽑지 않고 먼저 그것부터 확인한답니다. AI로 대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먼저 평가하고 그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요즘 세대가 그런 거예요. 내 자식들, 내 손녀들, 내 손자들 나처럼 잘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의 안전이 계속 지켜질까? 한국도 미국도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으로 갈 텐데 이제 미국도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 안전을 더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 다 하고 있잖아요. 요즘 대표적인 이단 종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과 기독교가 요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싸잡아서 같은 급으로 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요즘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기독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그런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훨씬 더 센 놈이 약한 놈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은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죠. 약육강식의 세계고 국제 정치는 당연히 힘에 놀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즉 돈이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진리가 옳다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더 쌓아놓고 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우리는 강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을 수긍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강자에게 당신은 틀렸어, 당신이 지금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근거가 우리에겐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결정하고 행동한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내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져요. 왜요?
비교할 만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강대국이 약속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할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날 죽일 수 있는 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린다고 불쌍히 봐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근거와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야, 너 나 건드리지 말고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우리 그냥 다 각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사람을 마치 내가 갑자기 화가 나서 한 대 주먹을 날리면, 그리고 나서 이건 내 감정에 따른 내 자유인데,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사회를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랑, 가족, 도덕, 윤리 모두가 다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계의 역사에서 원수를 용서해라,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라, 박애 정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무엇이 내 삶의 옳은 방향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한 근거,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살죠. 그런데 늘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그런 말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어떤 계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보게 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계획이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지금처럼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다넬에게 말해요. 야,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너를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는 없겠지만,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와서 한번 봐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나도 그랬거든.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초대한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주일날 교회 가보지 않을래? 같이 가서 예배 드려보지 않을래? 교회 가면 좋아.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잖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친구를 초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다네엘도,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처음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내가 다 믿지 못하겠지만 나사렛 예수라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 주목받지 않는 그 사람일지라도 혹시 그 안에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요, 세상 어느 곳처럼 자소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 자기소개서, 성적표 제출하고 봉사기록 제출하고 그것을 점수로 다 환산해서 매겨가지고 1등부터 12명까지 12등까지만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싶어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 만나주셨어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창립 기념일 주일 가장 핫한 비빔밥 아이템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신 건 아니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늘 온 이유는 하나님이 궁금해서여야 해요. 예수님이 궁금해서여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어야 해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는 단순했습니다. 와서 경험해봐.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여야 해요. 말로 누군가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네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진리를,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야지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칼라마주 한인교회가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수줍게 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그 교회 한번 가서 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저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야 해요. 내가. 물론 우린 진리를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진리를 다 담아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만은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박식한 지식도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해요. 오직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감사와 기쁨만큼은 결코 거짓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를 편견과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과 팩트로 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그 불확실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다나엘은 질문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유수영 형제님 아까 간증 들어보셨죠? 그분이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요,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고 고민하고 하면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분 안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됐다라는 거죠.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하나 질문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요, 바로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신을 발견하고 신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종교가 제공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그 규칙을 지키며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불교, 이슬람, 힌두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그런 유명한 종교들 모든 것들이 다 율법과 규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도달한 사람만 해탈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악한 일보다는 조금 더 한 사람이어야, 평균 이상의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1년 동안에 엄마 말 잘 듣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을 조금 더 했으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고 가는 거고, 안 주고 가면 내가 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 해는 선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의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없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큐티 본문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근거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등생과 강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눈이 열리고 진리가 보이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를 보듬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계세요. 거짓 없는 진실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 진짜 나다나엘이 거짓 하나 없는 완전 진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100가지 악함이 있고 한 가지 선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선한 그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다나엘은 우리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언제요? 친구 빌립이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기 전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보셨다, 보셨다, 보셨다라는 말이 5번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시력으로,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로지 혼자만 알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이 나다나엘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처음엔 완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는군요. 덥석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고백을 해버리죠. 왜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네가 나를 다 아는 게 아니야. 진짜 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시면서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다면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에서 기적을 베푸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정도에 머물러서 커다란 인생의 의문의 답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오면 조금 내가 나은 사람이 되겠지, 좀 더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 라며 예수를 믿을지 말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경험하게 된다면 인생의 완벽한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시작될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속고 그렇게 참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배경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지쳐서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머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이전에는 끊어진 관계였는데 다시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꿈인 거죠. 그 연결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요한이 1장 1절부터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면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풀릴 수 있겠다라는 기도하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나다나엘,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나다나엘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만남을 함께 가져가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의문에서, 회의감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자라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